저희가 어릴 때에 그리고 학생 청년 때에 종종 듣던 말이 뭐냐면 어디 가서 너무 튀지 마라. 그리고 튀어나온 못이 망치를 먼저 맞게 돼 있어. 중간에 너무 앞서지도 말고 뒤에 가서 서지도 말고 그냥 중간에서 뭐 이렇게 튀어나와서 또 얻어맞을까봐 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부모님 그 당시에 이 부모님 세대의 그 사고 방식으로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직 사회나 또 집단 문화 속에서 위에 상사가 이제 지시나 명령을 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이 인정받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다 토를 달면 괜히 찍혀서 자기가 인정도 못 받고 승진도 못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중간에서 적당히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종종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게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튀고 오히려 괴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졌지, 세상이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획기적인 변화나 발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튀는 사람을 이제 한 예로 든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부터요,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자라났는데 그 어릴 때에 책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과학 공상 이런 거를 이제 과학책 이런 거를 보면서 화성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화성에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우주에 우주선을 띄우는 일을 좀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상 과학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지금 그런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이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일이 아니고 개인 민간 이 사업체로서 일론 머스크는 그걸 만들어서 오히려 나사보다도 더 이 우주선을 띄웠다가 다시 그거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얘 좀 이상하다 소리를 들은 거죠. 엉뚱하다, 괜히 그냥 미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정말로 화성에다가 지금도 집을 짓고 지구가 멸망하면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하려고 지금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선두 주자로서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대중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인터넷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제1등 가는 부자의 대열에 올라갔는데 지금은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야. 최근에 와가지고 그거를 안 하고 앞으로는 뭐를 하느냐 하면 AI하고 로봇을 그 자동차 만드는데 테슬라 자동차를 치워버리고 급격하게 바꿔가지고서 로봇하고 AI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좀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동차를 또 우리는 아직 전기 자동차 타보지도 못하는 거를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또 치워버리고 로봇 쪽으로 간다니
야, 이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앞서가도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만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확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변화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를 보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도 다 투자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돈을 따라가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부모님 세대 야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던 우리 부모님에게 이 말을 한다면 일론 머스크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제가 추측해 보면 고개를 아마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 아유 저 미친놈 저거,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면 관심 가는 것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살펴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그가 인터뷰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깊은 믿음이나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인터뷰 이렇게 무슨 대담해서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하나의 뭐에 미치면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과 권력 이런 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미친 듯이 막 다 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3절부터 38절까지인데 38절 말씀 맨 끝에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시작.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 같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히브리서 전체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장 이 11장의 전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딱 요점으로 뭐라냐면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끝을 맺는 거죠. 근데 제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 말의 뜻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영어로 보니까, 영어 이제 저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영어 표현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거든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판단할 때 그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내쫓아 버렸다. 세상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 절로 꺼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인정하는 가치와 기준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세상이 돈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권력으로 위협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의해서 따라가든지 거기에 굴복하든지 도망가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판단을 했느냐? 자기가 믿는 가치, 최고의 가치, 목숨을 내주어도 절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가치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이 왜 나의 삶의 가치와 영원한 후회함이 없는 기준이 되느냐? 내가 알고 보니까 세상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돈과 권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을 때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을 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평안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세상이 평안하게 되고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들이 세상의 가치, 돈으로, 권력으로, 정치로 이런 것으로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옷이 입혀질 때에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 나라도 세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아무리 칼로 위협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은 뭐냐?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그래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여러분 돈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공산주의가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기름 때문에 최고의 부를 누리던 그런 나라도 공산주의 때문에 사회주의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다 개발하지 않고 연구하는 데 쓰지 않고 다 펑펑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화폐 가치가 그냥 박스로 갖다 줘도 라면 하나도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평판에 의해서 그걸 가치 기준으로 삼고 남들에게 비교하면서 그거를 조금 더 가지면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내가 좀 더 많이 벌었어, 내가 재산이 조금 더 있어 이러면서요 그 가치를 돈의 가치로 비교하면서 우월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것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더 허탈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교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세상에 갇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요. 또 학벌과 지식, 학벌을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또 성공, 누가 성공하고 성취를 했느냐, 인기와 영향력을 누가 더 끼치느냐, 연예인들 가운데도요,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버느냐, 조금 더 인지도가 많아가지고서 한 번 가면은요, 임영웅이라는 가수는요, 한 번 가면 5천만 원, 8천만 원, 1억씩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인지도, 인기가 누가 더 있어서 돈을 누가 더 많이, 이 레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말이죠. 거기서도 치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고 싶지 않은 가치,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그 가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도망 다녔냐? 굴 속에, 광야에서 막 도망 다니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3절부터 34절까지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감히 되 이병사를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거 다 승리입니다. 승리. 믿음을 가질 때 다윗이 그랬죠. 가는 곳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또 블레셋도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도 다 물리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 기적을 일으키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거든요.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고문을 받는 일이 있어요. 36절.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37절. 자 보세요.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유리라는 것은 막 흘러가면서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막 받아요.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 그런데 그 사람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근데 끝까지 나가서 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너무 힘든 삶을 살다 순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에 하루에 몇 명이나 회개했습니까? 3,000명씩 회개. 보세요. 뭘 전했느냐 하면 믿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는 3,000명씩 회개시키는데 그때에 누가 똑같은 설교를 했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다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순교거든요. 순교.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면 성경에는요, 둘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야. 믿습니까? 순교한 건 쓰임 받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쓰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도 없어. 세상의 중간 가다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이게 눈치 봐가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여기에 나오는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살아갔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850명 싸우고 이도 순간 이렇게 내려가서 로뎀 나말에서 이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다윗도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막 십광야 또 엔게디 굴이나 또 아둘람 굴에서 막 굴에 숨어 있기도 했지만은 절대로 사울에게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핍박을 받아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마라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비새나 요압 장군이 한 단칼에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가치를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걸 좋아하면서 그것을 흠모하고 거기 나아가서 더 숭배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가치를 더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가까이 하고 좋아하면 우리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어야 되느냐? 다 같이 오직 예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믿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사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드러나요. 어려움을 만나면 이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죽음으로 위협해도 그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이런 믿음입니다. 세상은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과 타협하면 내 믿음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순교까지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값을 치르려면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에요, 1800년대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이름이 유명한 것은 그때 노예제도 때문에 막 국회에서 싸우고 씨름할 때, 노예제도가 170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실어 나르고 영국이나 또 식민지 만들어 놓은 그 나라마다 노예가 너무 이렇게 학대를 받는 이렇게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에서 20년이 넘도록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자꾸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계속해서 부결되면서 오히려 다른 의원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과 협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다른 타 당에 의해서 정치적인 압력이 너무나 거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데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진 거예요. 그 궤양성 대장염으로 해서 극심한 복통이 계속 있으니까 소화도 안 돼. 그래서 너무나 심한 피로를 느끼면서 이 신체가 전부 다 피로하니까 때로는 몇 달 동안 의회 활동을 중단하면서 쉬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을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체격이 하도 못 먹고 위궤양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신체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왜소해지고 등이 굽는 외형적 변화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올 때 사도 바울처럼요, 왜소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체격이 장대한 사람이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힘없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 폐지 법안 올리는 거, 노예제도 폐지 법안 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믿음. 어발리션 운동가 토마스 클락슨을 통해서 노예선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어떤 현실이었냐면 노예들을 짐처럼 이렇게 꼭꼭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배에다 실는 거야. 많이 실기 위해서.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이게 짐짝처럼 이렇게 묶여가지고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분노가 일어났죠. 그리고는 그 안에서요, 노예선에서 이렇게 실어 오른 그 노예들이 병들어 죽을 때도 있고 못 먹고 굶주려서 죽을 때도 있고 그리고 폭력으로 맞아가지고서 죽을 때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누구 하나 책임 안 지고 그냥 죽으면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항해 중에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이게 돈이 되니까 이걸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서 이게 바람이 불면은 이게 파손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서 이 바다에 빠지면요, 수많은 흑인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질 생각도 안 해요. 자기만 살려고 하죠, 백인들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예선의 선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선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윌버포스처럼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양심에 가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되어서 이 윌버포스에게 영적 멘토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선장으로 일할 때의 모든 본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목격담 이런 것들을 잔인하고 참혹한 내용들을 자료들을 의원이니까 이 윌버포스에게 주어서 계속 이 노예 폐지 운동을 하도록 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됐느냐, 나도 사실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 잔인한 일을 나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양심이 가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은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한번 제가 그 1절을 영어로 한번 그 직접 작사한 1절만 제가 부르고 이 다음에는 한글로 우리 같이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존 뉴턴도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깨닫고 주 은혜 너무나 놀라워서 갚을 길이 없는 그것을 발견할 때에 목사가 되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해야겠다. 거기다가 윌버포스도 수십 년을
그 운동, 그 일을 왜 몸이 다 쪼그라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나도 변화시키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목숨 걸고 일을 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1807년도에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성공시켰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참 믿음은요, 사람을 미치게 해요. 그 한 일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이 일은 해야겠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미치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미쳤어요. 뭐에 미쳤느냐? 예수에 미쳤어요. 무엇에 미쳤느냐? 복음 전도에 미쳤어요. 근데 왜 미쳤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인생이 달라진다.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달라진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요, 돈에 의해서 막 기대를 하고 또 정치에 의해서 기대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다 같이 예수. 뭐에 미쳤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미쳤잖아요. 바울이 막아서도 절로 사탄아 불러가라고 절로 꺼지라고 그랬잖아요. 뭐에 미쳤어요? 십자가에 미쳤잖아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미친 분이 누구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도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중간에 가가지고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믿습니까? 일요일이 맨 뒤에 안식일이 있다. 일요일이 제일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왔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입니까? 일월화수목입니까? 바뀌어졌죠. 그리고 역사도 예수님 오신 때부터 before Christ,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하고 AD, Anno Domini,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로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2026년 이것도 누구의 때부터 계산된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계산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왜 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게 초를 먹이고 그렇게 하고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꿔 말하면 다 갚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뭘 갚아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 가치 이거를 내 안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들.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